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귀한 복을 더하실 줄로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교구의 한상표 장로님께서 4일 소천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7시 30분 그 이후에 저희가 천국 환송 예배를 조금 넘어서 좀 드릴 예정이고요. 장소는 바로 이곳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화장장은 용인 평온의 숲이고요. 그리고 내일 11시에 온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누차 드렸지만 일부 예배는 없고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니 우리 성도님들 꼭 11시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간식은 안수집사회에서 매달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매달 안수집사회에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의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불러
네,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고 또 권사님들 축복하며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찬양의 수고 또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권사배 찬양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동행하심이 크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달 월상 예배 때마다 또 동참하시고 또 끝난 뒤에 안수 집사님들 따로 기도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수고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빵하고 우유로 섬겨주시는 그 섬김 하나님이 60배 100배로 안수 집사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월 여름이 갑자기 성큼 찾아온 것처럼 지난 며칠 굉장히 더웠지요. 하나님께서 이 5월 한 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늘의 거룩한 능력 또 필요한 모든 분들 열어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 말씀,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지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심원이 다 즐겨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야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요. 나는 불행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복의 정의가 다르고 또 행복이 뭐냐 시각이 다른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종, 인간이라는 존재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생명이 건강해야 됩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다 그러면 손 움츠리죠. 또는 무섭다 그러면 피하죠.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다 합쳐서 내게 해가 된다. 이거는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어디 불에 대는데도 그런데도 이게 손을 빼지 않는다. 그거는
감각이 마비되는 것이거나 그건 병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신체의 생명 또 정신영적인 상황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정신영적인 상황은 조금 이게 차원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는 쪽으로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생명이 보존되는 쪽으로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생명이 보존돼야 되고 또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손이 이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까지 포함해서요. 모든 생명종들은 종족을 번식시키고 개체를 이어지게 합니다. 식물들 그 개체를 퍼뜨리는 그건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좀 독특한 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거든요. 이게 인격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결정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종족 보존 또는 종족을 계속 이어지게 한다. 이런 기본적인 본능이 있고 이 두 가지는 행복을 어떻게 보냐? 뭐가 행복인가? 이게 정의가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람이 행복하려면 생명이 유지 그리고 건강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후손이 이어져야 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옛날에 비해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이어지는 것은 큰 복입니다. 뭐 아들 없는 가정에 딸로만 이어져도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아들 중심으로 이 가계가 이어진다. 그거는 문화적인 특성 중에 하나니까 그거는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들로든 딸로든 후손이 이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생명 존재의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몸과 마음과 영혼, 생명이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이 세상 떠나 하나님의 품에 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나 여러분들의 이어지는 아들, 딸, 손녀, 손자,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번창함과 또 건강한 생명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일까? 이거는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립니다. 종교들에 따라서도 틀려요. 우리 기독교에서 행복이 뭐냐, 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문화권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어요. 인류 역사를 흘러내려왔던 수많은 철학들, 삶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에도 행복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릅니다. 행복을 어떤 철학적 가르침에서는 사람의 신체로 느끼는 이 감각, 신체로 느끼는 감각, 뭐 이런저런 얘기 제 아무리 많이 해도 신체로 느끼는 감각이 우선은 이게 좋아야 된다. 이런 행복론도 철학적 가르침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흔히 편하게 얘기하는 쾌락, 그게 뭐 보통은 우리가 좀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신체적인 쾌락 이런 거는 보통 그거는 저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철학적으로 깊이 따지고 또 따지고 들어가고 또 따지고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신체의 감각적인 면은 참 사실은 중요하다. 이런 결론에도 다다르게 되기도 해요. 어쨌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의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행복론 그런 것도 있고 인류 역사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나온 것을 지금 묵상하는 것이니까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할 필요도 없지요. 성경에서 가장 크게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한 서너 사람 꼽아라, 그러면 다윗이 들어갑니다. 세 사람 꼽아도 그 가운데 다윗이 들어가요. 보통 사람이 손이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다섯이니까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이런 얘기 보통 우리말로 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둘을 빼고 세 손가락 안에 든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3이란 숫자는 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거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수를 줄이고 또 줄여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꼽아라, 그러면 보통 셋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나 여기에도 동메달까지만 있지 4위는 없거든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또 1위, 2위, 3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랗게 복을 받았던 사람 세 사람만 꼽아라, 그래도 다윗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아주 독특하게 하나를 빼고 두 사람만 꼽아라, 그래도 다윗은 들어갑니다. 한 사람 딱 꼽아라, 그러면 그거는 좀 얘기하기 힘들고요. 두 사람만 꼽아도 다윗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근거로 얘기하는데요. 인류의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실 때, 그때의 그 혈통적인 족보 또는 믿음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근데 40명 좀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일 앞에 1절에 그 한 40명 좀 넘는 사람을 딱 세 사람으로 요약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세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예수님도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으니까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시고, 그분 빼면 그냥 사람 그러면 두 사람 남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그래서 제가 두 사람으로 줄여도 다윗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들어간다, 그런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거를 성경으로 보면 분명하다,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 물론 목사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나 해도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다윗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틀렸는데요, 다윗은 복 못 받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는 뭐가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 말씀은 복이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뿌리는 씨, 그거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해석까지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60배, 100배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60배, 100배의 축복. 우리 그리스도인 다 원하잖아요.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으려면 씨가 일단은 뿌려져야 돼요. 씨가 뿌려져야 5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그게 되지. 씨도 안 뿌려졌는데 하나님 저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씨도 안 뿌려졌는데 어떻게 날게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 60배든 100배든 6배든 10배든 거둬지죠. 근데 씨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뿌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그 말씀을 보면 말씀이 옥토에 뿌려져야 되잖아요. 좋은 마음밭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겸허하게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60배, 100배, 아니 6배, 10배도 그거는 바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예배 참석하고 교회 다닌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지요.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이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그 명확한 구절, 명확한 근거, 이런 거에 저는 신경을 많이 써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거,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다 그래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그걸 묵상해 보니까 그래, 다윗은 성경에서 한 10명 제일 복 많이 받은 사람 꼽으면 당연히 들어가고, 5손가락 안에 든다, 거기에도 들어가고, 3사람에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머리에 이렇게 떠오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빼면 2사람 남잖아요. 다윗은 태초부터 인류 역사가 진행된 모든 시대에 살았던 그 수많은 인류 중에서 제일 복 많이 받은 사람 2사람 꼽아라. 그러면 거기에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행복했나, 어떻게 복을 받았나, 그 원리를 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돈 벌기를 원하십니까? 돈 잘 번 사람 얘기 들어야 돼요. 돈 잘 번 사람 얘기 들어야 돼요. 특히 애들 기르면서 무슨 뭐 광고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옆집이 참 애가 공부를 잘한다. 아이고, 누구 엄마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잘해. 우리 애는 아줌마네 애 절반만 따라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특히 이제 입시하고 연관해서 제일 무서운 거는 아줌마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광고가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애들 잘 기르고 보면은 어떻게 비결이 뭐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면 그 방면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 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다윗 얘기 귀를 기울일 만하죠. 그죠? 제가 그 설교를 하는 어떤 CBMC 거기에 40대 그 사장님이 계셔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아마 한 2주간 여간에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출간이 된다 그래요. 이름이 참 특이해요. 베개혁명. 그분은 베개 만드는 사람이에요. 베개에 승부를 건 사람. 베개혁명. 우리 교회 청년부에도 한 2년 전인가 와서 청년 대상으로 특강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베개혁명.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번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할 텐데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교회에서 학생부 교사로 참 성실하게 봉사하시는 분이고, 근데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그분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지금 아주 멋지게 성공의 길로 계속 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고, 그분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진짜로 어렵게 실패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 얘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베개혁명, 그래서 그 책 나오면 꼭 읽어봐야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지요. 그러면 다윗 이분이 걸어간 인생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하면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사실은 성경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성경 말씀은 3000년 전에 기록된 거나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나 또는 뭐 언제 기록된 거라도 그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29장 1절부터 9절에는 다윗이 인생길을 거의 다 마감한 뒤에, 그리고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와서 백성의 지도자들, 아주 중요 지도자들 몽땅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후계자가 될 왕 솔로몬도 모으고, 그리고 백성들 꽤 많은 모인 그 자리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전 건축을 위한 당부인데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29장 1절부터 9절에 다윗 이분이 행복한 이유가 있구나, 적어도 3가지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행복하려면 가치를 분별해야 됩니다. 가치를 분별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치를 분별하자.
가치를 분별한다는 게 뭔가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죠. 우리 요즘 보통 우리 사회에서 하는 얘기로 뭐가 중요한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데? 진짜로 중요한 게 뭔가요? 사람이 그걸 잘 아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런저런 거 다 망치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제일 중요한가요? 그것 때문에 지식이 더 성장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경험이 제일 중요한가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목사하면 돼요. 본인이 그냥 교회 개척해서 가르치면 돼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지. 목사도 계속해서 겸허하게 귀를 열어야, 그래야 목사도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뭐가 가장 중요한가 이거를 안다? 천만에요. 그거를 아는 게 인생 성공인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절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성전 집 짓는다, 건축 완성한다, 그 차원이 아니지요. 우리가 계속 역대상 묵상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말씀 전하면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건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고, 언약궤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모신다는 얘기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 핵심 가치, 주님과 동행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재물보다 중요했어요. 왕위보다 중요했어요. 그건 분명히 그래요. 만일에 주님과 동행한다, 이게 왕자리, 권력보다 중요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권력이 중요했으면은 자기의 장인 어른이기도 하고 왕인데 사울한테 잘 보여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는 게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 나오면 모든 얘기 다 끝이에요. 그냥 괜히 하는 말로 그런 거 말고, 괜히 하는 얘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괜히 하는 말이 통할 리가 없죠. 근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솔직히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면 안 그런데 그냥 은혜롭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근데 다윗은 진짜로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죽이러 다니는 사울을 단칼에 처치할 수 있는데, 또 자기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용장들이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다윗은 아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를 우리 사람이 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말로는 그러면서 아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따르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 손 붙잡고 동행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삶에서 핵심 가치가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커다랗게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 적어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에 보면 우리가 많이 성도들이 아는 얘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에녹이 몇 년 살았나요? 365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1년 365일로, 이게 날수가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1년 365일, 다른 말로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평생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의 손 놓으면 축복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그의 인생에서 보통 사회적으로 볼 때,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인생 최고의
정점이 있었어요. 야, 사울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때가 언제였나? 그게 아말렉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온 백성이 사울 왕 만세를 외치던 때였어요. 근데 그 축제가 벌어지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사울의 인생이 끝난 때였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야, 사울, 넌 기회를 또 줬는데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넌 이제 끝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셨고, 근데 땅에서는 사울 왕 인생의 최고 절정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다윗에게는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것. 그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이것, 주님 손 붙잡고 간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저 유명한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유명한 시편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 역시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에게 참 행복한 것은 뭐냐면 자원해서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다윗이 여기에서 백성의 중요 지도자들 그리고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절에 보니까 사유한 금으로, 다윗의 개인 재산이죠. 왕도 개인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사유한 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기 4절에 오빌의 금 그랬는데, 요즘이야 재련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국제적으로 순금하면은 이게 통용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옛날 이때는 달랐어요. 그래서 금을 어디 금이냐 여기에 따라서 금의 순도가 차이가 많이 났겠죠. 오빌의 금 그러면 그 당시의 금 중에서 가장 아주 가치가 나가는 금이었는데, 그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등등 자기의 사유 재산을 드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지도자들 온 백성이 진짜로 즐거이 드렸어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다 드린 그런 그 헌금의 그런 그 예물의 수량에서 금이 얼마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전체 중요 지도자들 백성들이 온 백성이 드린 게 금만 하면은 5,000달란트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개인적으로 드린 게 얼마냐면 3,0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드린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생각한데 다윗이 자기가 다윗은 전쟁하고 승전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개인 몫으로 받은 이런 게 엄청났겠지요. 그런데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즐거이 드렸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사랑하면 아낌없이 줘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손자한테 아낌없이 줘요? 사랑하니까. 할머니들이 나이 드셔가지고 손주 보는 거, 또 되게 이제 애들 결혼은 나 애들 안 봐준다 그러면서 봐줘요. 그죠? 예. 봐주면서 애들 안고 업고 연세 드셔가지고 허리에 그냥 물이 가는데도 그래도 이뻐 죽겠고. 왜 그래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 위해서 다 내어주잖아요. 인생의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계산기로 두드리면 이렇게 하면 손해야, 이렇게 해야 이익이야. 근데 인류 역사를 그렇게만 따지면 이게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인류 역사는 계산이 불가능한 지점이 늘 하나가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알죠? 그거는
남녀 간의 사랑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언제나 삐끗하는 게 남녀 간의 사랑 때문에. 첩보 영화 같은 데서도 언제나 삐끗하는 게 사랑 때문에. 이거는 모든 인류 역사가 다 그래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여기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내 사유한 이거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뭔지를 아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뭔지 모른다, 그건 아직 신앙생활 못한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진짜로 계산하지 않고 헌신한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억 하나도 없다. 아직 모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면 즐거이 드립니다. 즐거이 헌신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내 것을 내가 줬지, 이런 공치사, 생색, 그건 하면 아직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또 줄 수 없을까? 이게 안타까워. 더 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거지.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이게 사랑의 헌신, 사랑의 수고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드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도 다 즐거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 보니까 9절에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이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며 하나님의 성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적어도 이해는 해요. 아, 그렇지, 자원해서 해야지. 근데 이해가지고 안 돼요. 속에서 진짜 그런 마음이 넘쳐 흘러야 되잖아요. 넘쳐 흐르는 거는 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샘이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하면 거기에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판단으로 해서 더 많이 헌신할수록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공로의식이 생기고 교만의식이 생기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걸어온 내 신앙 경험, 이게 최고지, 이런 자기도 모르는 자만의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자주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이런 경험이 넘쳐야, 그래야 사회적인 삶에서도 또는 내 가정생활에서도 살아가는 어떤 영역에서도 자기 공치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모든 생활 영역에서도 늘 그게 훈련되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선의와 호의로 대하고, 그러면서도 공치사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야, 참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여기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기 기뻐했다는 말이 거듭 반복되잖아요. 앞에도 다윗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즐거움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즐겁다, 기쁘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행복은요, 뭐니 해도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이거를 알아보는 척도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척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강을 알아보는 척도, 손톱 보면 된다. 손톱이 이게 울퉁불퉁하다, 손톱이 우글쭈글하다, 그러면 건강 안 좋은 거다. 우리 그런 얘기 금방 하잖아요, 그죠? 건강을 알아보는 아주 간단한 척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하냐, 내 신앙이 지금 성숙하냐,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충만하냐, 그걸 가장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또는 자기 마음을 지금 살펴보세요. 나 지금 기쁜가? 나 지금 즐거운가? 그렇다면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마음에 심통이 가득하다. 심통이, 이건 통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터져요. 심통이 터져요. 심통을 부려요. 지금 잔뜩 심통이 들어있다. 그건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불평불만이 있다.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잔뜩 지금 그냥 성을 내고 있다. 그건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분노가 쌓여 있다.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나 지금 기쁜가? 내가 참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금 내가 기쁜가? 그거는 어떤 사람이든 지름길은 없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가능한 대로 자주 만나야 돼요. 왜? 주님 만나는 게 인터벌이 길면 말이죠. 길면 그 사이에 악한 영이 틈타고 사탄이 공격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성을 방비할 때 가능한 대로 초소를 촘촘히 세워야 돼요. 옛날에 지금에는 똑같아요. 그죠? 휴전선 155마일 지키는데 이거 초소를 가능한 대로 촘촘히 세워야 그래야 이게 방비가 잘 되잖아요.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잘 막아낼까요? 가능한 대로 주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그 제일 자주 만나는 게 뭐냐? 그게 아침 저녁에 상번제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상번제 할 때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백성을 대표해서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예배요 또는 아침마다 하는 말씀 묵상이에요. 음식 매일 먹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아주 이거는 기본이고 미니멈이 이거는 최소치예요. 그게 바로 주일 성수예요. 그리고 주중에 수요 예배. 주일 성수는 예배의 심장이요. 수요 예배는 예배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일 단위로 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3일 단위로 공예배. 이게 기본적인 프레임 뼈대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더하면은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복한 세 가지 가르침이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 가치를 분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원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에서 샘솟는 기쁨이 내 삶에 넘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가문 5월 한 달 이런 복이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평생 걸어가시는 모든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에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각자가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이따가 7시 반 조금 넘어서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우리 한상표 장로님 교회장으로 치러지는 이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예배 한 번만 있어요. 1부 예배도 없고 3부 예배도 없고 11시 예배 한 번 있는데 온 가족 예배. 내일은 예배 끝나고 나서는 우리 성도들 가족과 함께 더불어 시간 가지시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안수기도 받으실 분 쭉 나오시면 안수기도 해드리는데 안수기도 끝나면 바로 여기에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 저기 옆에 그 소예배실 거기에서 더 오래 기도하실 분들은 거기 기도하실 수 있도록 소예배실에 음악을 좀 틀어놓고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하나 참 기도 제목이 있네요. 우리 북한 선교부, 북한 접경 지역 탐방, 거기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올여름 교회 밖으로 진행되는 해외 또는 국내 사역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돌아가시겠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차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따라 하늘의 거룩한 영수에 가득하게 해주셔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성령